오늘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제 천국 비유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 비유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가라지 비유고 또 하나는 그물 비유인데 이것은 또 서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 또 이렇게 정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다른 비유들하고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비유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천국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대 이렇게 찬양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행복하고 사실 비슷한 말이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행복이라는 말에는 우리들이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데 비해서 천국은 또 행복과 같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이 겨자씨 비유라든지 또 가루 서말에 넣어서 전부 이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 비유처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씨만 뿌리고 가루 서말에다가 이렇게 누룩만 넣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기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만 하면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도 늘어가고 또 지혜도 늘어가고 이렇게 성장하는 쪽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장도 하겠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듣고 깨달으면 그 즉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결실하는 축복, 30배, 60배, 어떤 것은 또 이렇게 100배로 결실하는 그러한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말씀을 내가 의미를 알아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가라지 비유는 이 다른 비유하고 또 다른 것은 이 천국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던 천국이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순식간에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좋은 천국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천국만 사라지면 그걸로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천국이 사라지면 또 고통스럽고 이 지옥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천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천국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나 힘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가 보여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죠. 천국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이 가라지를 뽑아서 이 밭을 또 이 세상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참 멋진 교회로 만들고 싶다. 멋진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물론 그런 생각은 좋지만 그렇게 하려고 다른 것은 해도 괜찮지만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라지라는 것은 참 이미 뽑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도 보면 그 종들이 주인한테, 아니 주인께서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이 밭에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관심이 종에게 많아요. 종들에게.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해석해 줄 때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악한 자의 그런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종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밭을 깨끗하게, 또 밭에 있는 곡식들이 잘 자라게 이게 가꾸는 것을 종들이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가라지를 이렇게 뽑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주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일거리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내가 일 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뽑지 말아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과 함께 곡식도 뽑혀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가만히 놔두면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먼저 이 가라지만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어서 이렇게 버리고 나중에 이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 가지만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떤 것이 가라지고 어떤 것이 곡식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때 가지만 잘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거기서 뿌리채 뽑지 않으면 다시 또 가라지는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가라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뽑히지도 않고 또 확실하게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잘랐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추수 때 다 자란 후에 이 중간을 잘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만 완전히 이렇게 골라내서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내가 참 이렇게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잘 가르쳐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자기 일에 이렇게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또 자기 자신한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가라지가 자라면
이 곡식이 이렇게 가져가야 될 이렇게 뭐 양분을 가라지가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제대로 온전히 좀 자라는데 좀 손해를 봐요. 물론 이제 뭐 많이 손해는 본 건 아니고, 여기 막 가시떨기처럼 뭐 이렇게 기운을 완전히 이렇게 빼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가라지도 뭐 알아서 지가 자라가고, 곡식도 알아서 자라가지만 조금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가라지가 이 곡식한테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그 안 좋은 습관이나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가라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 장점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 단점도 다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란 건 이게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미 단점에 우리가 이 포커스를 한번 두기 시작하면 이미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 단점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미 단점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라지처럼 대하니까 상대방도 나를 볼 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를 온전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같이 보고 또 특별히 뭐 좀 나쁜 점을 좀 가려주고 좋은 점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쪽도 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요,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우리 가족끼리 살아가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 교회천국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만큼 또 한 번 싸우면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고 또 가정만큼 한 번 뭔가 가족원들끼리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정말로 지옥 같은 곳이 또 가정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가장 천국이 가장 빨리 임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가정인과 동시에 가장 지옥 같은 모습이 언제라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교회고 가정이고 또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친구라든지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교회하고 가정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좋았을 때 안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다 했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 때 서로 간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 집에 상황이 어떤지, 저 집에 여건이 어떤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안 좋은 것 좀 고쳐줘야, 처음에는 뭐 그런 마음. 또 저것 때문에 내가 안 좋으니까 뭔가 좀 내가 좀, 예? 이렇게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치 고구마 밭에 이 줄기를 하나 끌어당기면 그 줄기를 따라서 고구마가 계속 나오듯이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가족의 우리들은 이제 한 번 지적하면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생각이 나고 그거와 연관해서 5년 전의 일도 생각나고 10년 전의 일도 생각나고 이런 일도 생각나고 저런 일도 생각나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분란이 일어나면요 싸움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안 끝나요. 그래서 그냥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든지 해야지만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천국 같았던 교회가 그렇게 천국 같았던 이 가정이 그냥 박살을 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리고 이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만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명절 때 돼가지고 만나면 가족끼리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주신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라지로 보일 때 내가 참자. 그리고 뽑지 말자.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천국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천국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도 좀 임했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임하고 있고, 또 교회와 가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천국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것으로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이제 사라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우리는 곡식은 그대로 놔두고 어쨌든 이 같이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곡식을 염려해서라도 우리가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곡식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어떤 좋은 혜택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오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여기나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뽑으려고 함과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만히 놔두면 되냐. 이거 뭔가 좀 해결책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비유 뒷부분에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 교인이나 이제 가족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 그의 안 좋은 점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비우잖아요. 천국은 뭐와 같은 것이냐면, 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부가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렇게 갈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나쁜 것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다 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기가 바닷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닐 때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든 물 밖에 들어가든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기를 물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봐야지만이, 이 고기는 좋은 고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먹든지 팔고, 또 나쁜 고기들은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동물들이 먹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이 좋은 점과 단점과 또 좋은 점과 이게 나쁜 점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 그러고, 자기한테 나쁜 것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나쁜 놈도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한테 좀 손해를 입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어떤 물고기가 먹을 만한 물고기인지, 어떤 물고기를 버릴 물건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이 좋은 면인지 나쁜 면인지 하나님만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곤란해서 제거하고 좋은 것은 끝까지 보존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상벌을 내려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나쁜 것은 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 어떤 저기나 나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막 구분이 되지만요. 교회 안에서나 이 가정 안에서는 뭐가 좋고 나쁜지 참 구분하기가 의외로 더 어렵습니다. 뭐하고 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찾기 쉬워요.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은 찾기가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간첩이 이렇게 막 남한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막 섞여 살면 저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죄인도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이 옛날에 저기나 살인범인지도 몰라요.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간첩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그쪽에 전문가가 잡는 것이고,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이 도둑이나 이 강도나 이런 사람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 요즘에 저기 뭐 프로파일러라 그러나요? 아주 그 분야의 전문, 여기 형사들만이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참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요. 교회라는 곳은 다 좋은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피를 나누는 사람이고 서로 한 몸 된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쁜 것을 골라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서 나쁜 사람이 누군지 내가 골라내야 되겠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아주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내가 알아서 그걸 갖다가 내가 제거해서 깨끗한 가정, 멋진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제도나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이마 바닥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보고, 야, 저 물고기는 이 먹을 만한 식용 물고기고 좋은 물고기고 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저 물고기는 뭐 나쁜 물고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물가로 끄집어 올리는 거.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일은 하나님만 하고, 또 악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악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교인들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가족 가운데 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천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사라져요. 참 어렵게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렵게 천국을 이루었는데 그 값진 천국을 그냥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린다면, 그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예.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신혼이 왜 그렇게 나중에는 막 이혼하고 막 난리를 칩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사명감을 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라. 그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침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뽑으려고 했던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천국 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입니다. 저는 천국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예. 교회는 천국이 기본적으로 임해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정치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처럼 사실 안식이 있고 편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면 있을 것 같아도요. 정말로 내가 믿고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 없어요. 가정밖에 없고 또 교회밖에 없지. 어디 뭐 다른 곳에서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내가 행복을 누리고 뭐 그런 것은요. 그냥 환상이고 그건 이게 하나의 그냥 이 허상일 뿐이지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우리 교회와 이 가정에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기에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천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빼앗겨 버리고 도리어 아름다운 것을 망쳐버리고 아름다운 정말로 이 꽃 같은 이 정원 같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천국 안에 거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